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고난, 죽으심, 부활 등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날짜별로 이를 지정하여서 지키는 일종의 교회 달력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사순절이나 또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같은 것들이 이 교회력에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12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이 되기까지, 아니 성탄절부터 그 전의 4주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의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대자와, 그리고 이제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라는 강자, 또는 이제 임하신다라는 임자를 써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셋째 주일 수요일이라고 교회력에 따라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지닌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기간에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강절이라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 또 감사, 기쁨, 찬양의 자세를 더욱 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함께 했었던 동방 박사들, 또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즉 시므온과 안나가 태어난 지 약 40여일이 지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흥미로운 만남과 기다림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아이를 낳은 산모는 이래 동안 7일간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은 후에 율법에 따라서 7일 동안 이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33일이 지내야 그 산혈이 깨끗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낳은 후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 그러니까 7일과 33일, 약 4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또 속죄제를 위하여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들여서 여인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여인의 그 산혈이 이제 부정했던 것이 깨끗해진다라고 율법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약 4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과 속죄제를 위한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어린 양을 드리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은 그 밑에 단계인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는 말씀도 있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구나라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는 살펴볼 수가 있겠죠. 24절에서 산비둘기인지 집비둘기인지 밝히지 못한 것은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 제물을 구입하여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셨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성경에 있는 그
규범을 따르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맨 처음 태어난 사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이 말씀까지도 순종하려는 모습을 마리아와 요셉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민수기의 말씀에는 5세겔로 대속할 수 있다라고, 일정 부분의 돈을 통하여서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이 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것은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의 의미도 있고, 처음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은 이 시므온에 대하여서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들을 찾아보니 욥이나 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 같은 사람들, 또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도 그 욥이나 사가랴나 또 그 고넬료와 같이 그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이렇게 의롭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히 이들과 비견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시므온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더불어 시므온은 특별하게도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말씀에서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전하시는 예언을 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시므온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한 가지 지시를 내리십니다. 26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책에는 시므온이 112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므온이 나이가 정말 많았구나라는 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시므온이 말하고 있죠. 시므온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만한 그러한 나이였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가진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이기에 분명히 자신의 생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었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게 될 날이 언제일지 기대하면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시므온에게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감동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었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고, 시므온도 성전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때에 둘이
그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보면서 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줄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기다리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시므온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송이 30절과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일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의 찬양에는 자신이 만난 어린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시므온은 다시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인데 대략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흥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패할 것이다.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마음속의 생각이, 즉 주님을 인정하며 믿을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요. 또 다른 나이 많은 선지자인 안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안나는 84세의 과부였습니다. 젊어서 결혼한 후에 7회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마도 13살, 14살 정도의 결혼을 한 것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으니 이 안나라는 여인은 20대 초반에 남편의 죽음을 경험했을 것이고 84세가 될 때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홀로 지내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는 혼자 있는 그 홀로 있는 시간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파에 소속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김의 삶을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84세가 되었을 어느 날 여전히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있을 그때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언하고 있는 그때에 안나 선지자도 더불어 아기 예수인 그 그리스도이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시므온과 아마도 비슷한 내용의 예언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 말한 이스라엘의 위로나 이 안나 선지자가 말한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이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참 많이 있죠.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동시에 성령이 함께했다라고 기록된 시므온,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섬겼던,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야기했던 안나. 두 사람은 노년의 나이에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인 두 선지자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비록 생후 4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모습이지만 두 선지자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기다림 끝에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만난 두 사람은 기쁨과 환희에 차서 찬양하고 예언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알아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하는 그 모습들이 아마도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의 시대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어찌어찌하여서 이것이 정리가 된 후에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대표적인 주제가 이런 겁니다. 마리아의 젖을 빨고 있는 저 어린 아이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과연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부들끼리 많이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생각은 아마 해보시진 않았겠죠. 아기 예수님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그분이시지만 그 어린 아이의 안에 완전한 사람이신 인성과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만을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이제 다른 시선으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아기 예수님 그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저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임을 깨달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어쨌든 아기이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긴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노년의 두 선지자는 평안을 맛보면서 남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의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보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소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 모세의 소원은 절반 정도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모세를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그 등만을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니 주님의 등만을 볼 수 있는, 어쨌든 모세의 소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세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소원을 이제 일정 부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만나서 뭘 할 거냐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표현된 이 욥이라는 사람이 겪은 고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욥 자신도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욥기를 읽는 사람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왜 그러한 고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욥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욥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욥은 자신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자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욥기 38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총 4장에 걸쳐서 듣게 되는데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뵙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욥의 고백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욥은 자신이 갖고 있던 억울함, 또 답답한 원망, 슬픔 같은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무엇만이 남게 되냐면 이 위대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쁨, 또 경외함, 두려움, 사랑 이런 감정들만이 가득하게 되어서 내가 전에 있었던 것들, 전에 당했던 억울함이나 이런 슬픔들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 욥은 모든 보상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도 이와 동일했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중에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왜 나를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놓아두셨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찬양이, 기쁨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예언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죠.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저는 계속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기회들,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자주 있는데 항상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2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은 어떠십니까?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들으셨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그 찬양의 모습들이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찬양이 넘치고 있는지,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도 많이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나 또는 욥,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이들은 수많은 기다림 끝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은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쉽게 만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가끔씩 벌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변의 풍경들이 뿌옇게 변하고 이제 그 사람의 모습만이 눈에 보인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인 이 대강절의 기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격과 즐거움이,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즐거움과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감격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 즐거움들에 대하여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고 있는데 내 안에는 왜 이러한 기쁨과 감격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격과 주님을 향한 기쁨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내 마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